신명기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야로 유명한 광야로 우리가 정갈이 있고 우리 없는 공정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안식에서 누리게 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르되 너희 가운데 손의 힘으로 내가 전부를 얻어가라 하셨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뜻을 숨기며 그들에게서 자면 내가 너희에게 심사하니 너희가 하시려는 하시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얼마나 지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를 평강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충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일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절망스러울 때까지 있는 줄 압니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좋은 나무 학교가 있는데 좋은 나무 학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자녀의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그 헌신 가운데 속에서 그 선생님들이 하나도 아프시지 않은 분이 없는 걸 볼 때는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또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 상처라는 그 아픔이라는 그 이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상황과 내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 보이느냐?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니 내가 교회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할렐루야지만 그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냐고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만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이다.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그래도 대개 아들은 공부를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예요. 학생이면은 공부를 잘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빠져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녀를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제가 속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정 힘들면은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릴 테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러 학교에 가라.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학교생활 가운데 속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부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란 외적인 부흥,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헌금이 많아지는 부흥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목회자가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더라도 한 가지 이루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여러분 과정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위험한 광야가 있을 것이다. 불뱀이 있을 것이고 전갈이 있을 것이고 물이 없는 가뭄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지나가야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는 가운데 속에서 마음에 충돌이 왔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충돌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된 애국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만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만나야 할 그리고 인도함 받아야 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선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 마른 땅,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헤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 땅 가운데 나의 왕국을 세우는 목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평안, 기쁨,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내가 만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는 그 과정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결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은 과정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결과만을 보게 만듭니다. 결과만을 보게 만들어서 그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과정을 보게 만듭니다. 과정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학업의 형통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세운 내 기업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째인데 하나님 왜 내 이 육신의 이 질병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보게 만들고 그 상황 가운데 과거의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지금 과연 이 시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느냐?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입술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사람이 통치했던 그때가 그립구나.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강박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결과를 주지 않고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 하나님보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험이 있고 공격을 받으며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천국을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과를 말함과 동시에 과정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을 너희들 받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상을 받기 원한다면은 너희가 그것을 얻도록 다름질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그냥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을 그냥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이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던 사람은 그 메마른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는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통과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마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서 교만하여 목이 곧아서 그들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참 머리 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현영이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적만을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가 고난의 때더라고요. 내 문제를 내가 안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그 고난과 절망과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의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절망스러운 것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해결될 문제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결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보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지난날에 그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과거에 주님 몰랐을 때를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메마른 과정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알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메마른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사역들이 열려지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메마른 과정이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움직이면, 걸으면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면요 십자가가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나와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납니까? 예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실지,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원망하며 절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리가 들려야 되고, 가정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조용해서도 안 됩니다.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어떤 소리요?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요. 주님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소리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소리요. 아멘. 이사야 4장 17절서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지금 내 상황이 뭐예요? 혀가 말라 타는 거예요. 혀를 움직일 수 없고 너무 말라서 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3편 말씀에 다윗이 그 원수들의 죽임 가운데 속에서 그 공포 가운데 속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죽어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상황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느끼시고 계시니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과정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보시기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나무 교회는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목적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정 가운데 헌신하면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말씀이 부딪힐 때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했습니다.